오늘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했다고 말해놓고 그 사람이 이름만 나오면 다시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몇 년 전에 이제 다 용서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손이 떨리고 목소리의 톤이 바뀌고 심장이 다시 쿵쾅거립니다. 우리는 용서를 선언한 적은 있어도 용서를 완성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정면으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뒤에 숨은 진짜 속마음은 이런 것이죠. 대체 언제쯤 그만 용서해도 될까요? 언제쯤 저도 당당하게 화낼 자격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마음 낯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익숙하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3번째 같은 상처를 받았을 때, 자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교회 안에서 믿었던 성도들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늘 이런 계산적인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몇 번을 참아줬는데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해진 한도가 있는 계좌처럼 다룹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등을 돌릴 만한, 저 사람을 무시할 만한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계산법 자체를 산산조각 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은 용서의 한도였는데 예수님이 던지신 대답은요, 이 한도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답이 왜 옳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내십니다. 어떤 임금과 또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의 용서에는 늘 한계선이 그어지는지, 그리고 그 한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종들과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끌려옵니다. 그가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노동자 한 사람이 바로 20만 년을 일해도 다 갚지 못할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요, 계산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종이 평생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식의 자식에 이르러서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임금은요, 그와 그 처자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죠. 이 종은 엎드려서 바로 주인에게 간구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의 첫 번째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이 억 단위의 빚 앞에
내가 다음 달부터 조금씩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처지의 절망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금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줍니다.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빚 전체를 탕감해 준 것이죠.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은요 순식간에 인생이 바뀝니다. 어제까지 파산하여 가족과 함께 노예로 팔려갈 운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아침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집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급격히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이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의 품삯입니다. 몇 달만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죠. 방금 전 자신이 탕감받는 액수와 비교하게 되면 60만 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큰 돈이 아니라 매우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그 동료의 목을 잡습니다. 이 원어의 동사는 실제로 목을 조르며 폭력적인 행동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간구하죠. 조금 전 자신이 임금 앞에서 했던 말과 또 하나 틀리지 않게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종은요 듣지 않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어 빚을 갚기까지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종은요 특별히 악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컸는지 방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미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낯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이 종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잊어버린 채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 이웃의 사람들의 작은 실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온 그날 오후에 이 배우자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 분을 참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돌아온 그 주간에 나에게 작은 실수를 저지른 동료를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처형시킵니다. 자녀를 향해서는 네가 몇 번 이랬는지 아느냐라고 하며 지난 잘못까지 끄집어내면서도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같은 죄를 반복했는지는 편리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면서 100데나리온짜리 빚 앞에서는 냉혹한 채권자로 돌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이중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한 번도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빚 앞에서는 우리는 늘 채권자리 자리에서 서고 내 빚 앞에서는 슬그머니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채권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채 내가 받아야 할 채권자에게는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가진지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얼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남편, 직장의 동료, 아니면 자녀들,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부터 내가 용서하며 살자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다음 주까지, 아니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수백 번 결심했습니다. 아, 이번만큼은 열심히 용서해 주자. 정말 용서하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수백 번 다짐해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절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지를 다잡아도, 아무리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말씀을 되새겨도 우리 안에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용기가 흘러나오는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비유 속의 그 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방금 바로 전 인생의 최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액수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을 나서자마자 동료의 작은 빛을요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은혜를 붙들고 오래 붙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래 붙들지 못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은혜의 크기를 스스로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권면은 이 다리가 부서진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그 말 자체는 다리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비유는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비유의 진짜 무게중심은요, 이 종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하기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 곧 임금의 탕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 종은요, 탕감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요, 시간을 구했을 뿐입니다. 내가 다 갚겠다,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은요,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었습니다. 값없이 주었죠. 조건도, 또한 전제도, 상환 계획도 없이 빚 전체를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지워버렸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대로 우리의 죄를 먼저 갚아 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왜 나는 용서를 못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짜리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은요, 그 빚이 이미 다 갚아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굳은 의지가 아닙니다. 이미 완전히 지불된 그 값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임금이 종의 빚을 탕감할 때 그 빚은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임금 자신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고발하던 그 빈 문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못 박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1만 달란트는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야만 지불될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경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35절의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는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단하는 거울이죠. 여러분, 참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무게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빚 앞에서 여전히 목을 조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잘못하고 또한 나에게 욕을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바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탕감의 크기를 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용서하겠다라고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앞에 서서 내가 짊어졌던 1만 달란트가 그곳에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용서는 우리 안에서 짜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목을 조르고 있는 그 얼굴이 있다면 오늘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요, 여러분이 갚을 수 없었던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마음속으로 새기며 다시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다 갚아버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 죄를, 내 무한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무악한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